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 명예, 출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도 받았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축복도 떨어집니다. 믿음이 더해지면 축복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예서처럼 돈 몇 푼 때문에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신앙을 쉽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 붙들면 잃어버린 것까지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재물을 빼앗아갑니다.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자식들을 빼앗아갑니다. 근데 사단의 궁극적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믿음 빼앗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욥이 끝까지 믿음 붙들었더니 갑절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믿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보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자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랬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어요. 여기서 나오는 중풍병자는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얘기했을 것이고,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요, 전혀 이 병자에게는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함께 협력해서 침상에 그 중풍병자를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자 아마 이렇게 요청을 했을 거예요. 조금 비켜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을 내려놓아요. 19절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시작.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외모보다, 여러분의 학벌보다, 여러분의 재산과 능력보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고쳐주셨습니까? 아닙니다. 20절 이어지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중풍병자의 문제는 외적인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영적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형성되어 있는지, 내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헌금 생활은 어떠한지, 내 섬김의 삶은 어떠한지 영적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삶의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분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난 후에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요 일어났어요.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좋은 일로 보면 좋은데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일을 보면서도 문제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2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온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을 보면서도 트집 잡으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다툼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싸움을 피하려고 해요.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러가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어지는가 하냐면은요, 결국 좋은 자리는 억센 사람, 드센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착한 사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악한 사람들이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자리를 내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지키셔야지. 아멘. 여러분, 항상 착한 그들로 사십시오. 함께 손을 잡고 누군가를 살리고, 함께 손을 잡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십시오.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에게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꽉 차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말로 보여집니다. 자,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좋은지 나쁜지,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요, 말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요,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난 여인의 그 말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시면서 큰 복을 주십니다. 믿음은요 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았더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돌고 외쳤더니 무너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치는 그 소리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말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 온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은요 바로 보여지는 믿음이었어요. 보여지는 믿음.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습니다. 침상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행동은 바로 보여지는 믿음이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그만큼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만큼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그만큼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식사, 기도하고 밥 먹는 것도 그만큼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내 믿음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도록 믿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믿으셔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겁안 죽게 되었어요. 마침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또 얼마 안 있어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그들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애타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행함이 없었어요. 행함이. 근데 얼마 안 있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포도주를 부어서 아픈 부위를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옵니다. 돌봐줍니다. 다음 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보아 주세요. 더 많은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함을 강조하셨어요. 행함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 증명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말하지 마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따라해요.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집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보여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순종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말씀대로 돌고 또 도는 순종이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다 씻으면 나병이 깨끗해질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강물에 뛰어 들어가서 몸을 씻는 순종이 보여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딱 잘라가지고 11조 드리는 순종이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보여드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순간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차오르고 믿음이 차오르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리심으로 늘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말과 행동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믿음도 보여지는 것이고 은혜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요, 요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은요, 보디발 장군을 가리키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해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져요. 예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 베푸심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나만 장군이 다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철철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